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송년주일로서 끝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년 새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죠? 근데 어느새 벌써 송년주일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원치 않으셔도 한 살을 더 잡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떡국을 안 드셔도 한 살은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생각하면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이 참 많아요. 이제 1년을 마감하면 이제 전국에 있는 대학 교수 협의회에서 한 해를 마감하는 이제 사자성어를 발표하는데, 예전에 발표한 사자성어 가운데 늘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자성어가 혼용무도라고 하는 그러한 사자성어였습니다. 올해도 이 혼용무도, 이런 사자성어가 꼭 맞는 한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라 상황이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다 라고 하는 뜻의 사자성어예요. 암흑에 덮인 것처럼 온통 나라가 어지럽다. 그래요. 나라도 혼란스럽고, 또 때로는 가정에 원치 않는 한 해 동안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아픔이 찾아오기도 했어요. 또 원치 않았던 자녀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아요. 물론 나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새해를 주실 텐데, 새해는 더 큰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다 보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죠.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작이 중요할까요? 끝이 중요할까요? 태어날 때가 중요할까요? 돌아가실 때가 중요할까요? 물론 다 중요합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한데 결국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운동회 하잖아요. 초등학교. 제가 며칠 전에 고향에 이제 갔다 왔는데, 가다 보면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가 있죠. 국민학교라고 하는데 국민학교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넓어가지고 아무리 뛰어도 끝이 안 날 것 같은 넓은 운동장이었는데, 지금 가서 보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때는 왜 이렇게 컸나 몰라요. 아무튼 운동회를 하면 그때는 아이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막 바글바글 북적북적합니다. 박 터트리기도 하고 도시락 싼 거 같이 먹기도 하고, 또 풍선 장사, 장난감 장사, 총 장사 오면 가서 막 아빠 엄마 쫄라가지고 총도 하나 사기도 하고 얼마나 기뻐요. 운동회가 뭐라고 전날 잠이 안 와요. 내일 내가 나가서 반드시 다른 것보다도 뭐 1등 해야 될까요? 달리기를 1등 해야죠. 100m 달리기를 막 뛰어가지고 1등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받아요? 노트를 받아요. 공책을 받아요. 그 노트 받아서 1년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꼭 3등 안에 들었어요. 잘 달릴 것 같죠? 네. 그래서 3등 안에 꼭 들었어요. 그래서 운동회가 지나고 나면 노트를 항상 챙겼는데, 이제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 가잖아요. 이제 운동회 가잖아요. 옛날 같이 사람들이 많진 않아도 이제 운동회를 합니다. 그러면 막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부모님 달리기 시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가면 1등할 자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잘 달릴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근데 일부러 제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요? 제가 나가면 다른 분들 1등 못 하니까. 그러다가 그래도 한 번은 나가야지 하고 이제 아이들 손잡고 뛰는 이제 시합이 있어가지고 나가서 1등을 먹었습니다. 저도 1등 먹고 아이들도 1등 먹어서 그날을 기념해서 딱 손에 1등 도장 보이시죠? 1등 도장 딱 새긴 거 셋이서 자 우리 1등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던 기억도 있어요. 어쨌든 잘 달리다가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마음은 저 앞에 가 있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될까요? 넘어져요.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이제 청춘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결승점 앞에 두고 넘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끝이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아무리 빨리 달려도 끝에 가서 실수해서 넘어지면 상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내가 예전에는 이런 것도 했어요. 그건 다 옛날 얘기예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데 아시안 게임에서 롤러스케이트 선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가 막 열심히 롤러를 타가지고 마지막 결승점에 딱 보니까 1등인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만세를 딱 부르고 들어왔는데 만세를 부르는 사이에 뒤에서 저 대만 선수가 발을 확 내밀어가지고 세레머니 하다가 그만 금메달을 놓쳤어요. 만세를 조금만 불렀어도 되는데 내가 이미 1등이다 하고 만세를 부르는 사이에 옆에 있는 선수가 쏙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메달을 따가지고 군대 이제 병역 면제 혜택을 못 받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이 선수가 본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본인이 제일 괴롭잖아요. 그런데 이때 국민들이 막 하도 뭐라고 해가지고 사과문까지 냈어요. 제가 세리머니를 좀 늦게 할 걸, 대한민국 만세를 너무 빨리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인 선수가 아니라 그때 단체전이었기 때문에 4명의 선수가 이어 달리기를 했어요. 이 선수가 한 명 실수하는 바람에 나머지 선수도 다 군대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까지 믿음 생활 잘 해오셨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제 마무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부족했던 점이 무엇일까?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잘 생각해서 끝이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이 좋은 인생. 네, 끝이 좋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베르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웃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웃음이라고 하는 책 내용 가운데에 인생에 대한 비유의 내용이, 책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2살 때는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였습니다. 3살이 되어서는 이가 나는 것이 자랑거리래요. 그러다가 12살이 되면 친구들이 많은 게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게 자랑거리예요. 30살이 되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40살이 되면 돈 많이 버는 게 자랑거리랍니다. 맞는 것 같죠? 그런데 50이 돼서는 이제 거꾸로 내려가는 거예요. 50이 됐을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고, 60이 됐을 때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자랑거리고, 70이 돼서는 운전할 수 있는 게 자랑거리고, 80이 돼서는 주변에 친구가 많은 게 자랑거리고, 85세가 돼서는 이빨이 있는 게 자랑거리고, 95세가 넘어가면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이 책 내용에 보면 똥오줌 가리는 거 자랑하다가 똥오줌 가리는 거 자랑하며 죽는다. 이렇게 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뭐 크게 자랑할 것도 없고 뭐 크게 교만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좌절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생이 아니라 일생이에요. 야, 이번 생은 잘못 살았다. 다음 생에서 잘 살아야지. 이런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일생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멋있게, 하나님 보시기에 값지게, 은혜롭게, 보람있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끝이 좋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태어나셨을 때는 뭐 부유한 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또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하셨을 수도 있고 좀 덜 하셨을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좀 고생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각자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품에 갈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라고 내 끝을 좋게 마감하며 주님을 만나는 삶, 이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밀어주고 잡아주고 끌어주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뭘까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교회에서는 끝이 좋게 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올림픽 선수는 자기가 열심히 달리다가 계속 끝까지 가면 금메달을 딸 수도 있는데 옆에 넘어진 선수를 붙잡아주는 선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신의 금메달을 다 포기해서라도 함께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만함을 버리고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도와주고 합심해서 좋은 끝을 맺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함께 가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을 잘 맺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도와줘야 돼요.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막 지적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격려해주고,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손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서로가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함께 하나 돼서 가는 것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성교회는 이런 측면에서 너무너무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 오신 복받은 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맞아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항상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끝이 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을 4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4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처음은 1번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 2번째는 시작은 나빴는데 끝이 좋은 사람. 3번째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나쁜 사람. 4번째는 시작도 나쁘고 끝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다 이 4가지 종류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나눠볼까요? 먼저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어느 집안에서 자랐어요? 애굽 나라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40년간을 자랐어요. 40년간 광야에 나아가서 훈련을 받고 다시 또 40년간을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을 다 리더할 수 있는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인물이 모세예요. 죽을 때도 눈이 흐리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딱 불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주무시다가 하나님 품에 썩 안기는 게 복이잖아요. 편찮지 않고 아프지 않으시고 건강하시게 생활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 살았고 마지막에도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런 다음에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다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처음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 모세와 같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과 같은 그러한 시작과 끝이 다 좋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시작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헤롯 대왕 같은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사람들을 죽이는 게 그냥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남아 학살령을 내려가지고 전국에 있는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와라 해서 세례 요한의 목도 뱄습니다. 그가 죽는 날까지 선한 일을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으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딱 12제자로 택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 복음을 전파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만 은 30에 눈이 멀었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자기가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사단이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참 좋았는데 나중에 결말이 좋지가 못했어요.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안 좋은데 끝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다 죽이고 또 스테반과 같이 좋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돌에 맞아서 죽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감옥에 쳐서 놓는 거예요. 그런 악한 삶을 살았었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눈에 눈꺼풀이 다 벗겨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유럽 전역이 복음화됐어요. 그 복음이 아메리카 땅으로 건너갔고 아메리카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 동양으로 넘어와서 조선 땅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좋지 못하게 출발했지만 결국 끝은 너무나 귀하게 마감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는지 몰라요. 처음부터 좋으셨는지 처음에는 좋지 않았는지 중간에 어떻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은혜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도다.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워왔다. 자신의 죽음의 날이 가까워온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마감하면서 어떻게 끝을 맺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 나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이제 어떻게 내가 삶을 마감할까요? 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가 마지막에 행했던 그런 말씀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끝이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러한 삶을 한번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 끝이 좋은 사람 첫 번째, 다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용서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용서한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처음에 내가 무언가 힘이 있고 무언가 능력이 있을 때는 나와 함께한 자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다 나를 떠나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결국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떠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다 뭐하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에 작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들, 마음에 아직도 풀리지 않는
그러한 감정의 골이 있다라면 다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책 가운데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둔 그런 분들을 간호했던 그런 간호사 선생님이 이 책을 썼어요. 돌아가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뭘 후회할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를 안타까워할까라는 것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쓰는 거예요. 참 책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혹 읽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제 사무실에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뭘까요?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거의 공통적인 말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기 공주에 있는 내 땅 어떻게 해서 누구한테 팔아라 이런 얘기하지 않으세요. 냉장고 안에 숨겨놓은 뭐 비상금 뭐 어떻게 챙겨라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말이 딱 맞는 게 저도 이제 어머니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고맙다고. 먼저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렇게 아들이 먼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이렇게 내가 소개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줘서 너무 고맙다. 저한테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아들 목사님 고마워요. 그리고 또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목회하기 때문에 더 뒤에서 많이 기도해 줘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하늘나라 천국에 먼저 가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눈을 감으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후회되지 않도록 지금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 행동할 수 있는 것, 걸어서 교회 나올 수 있는 것은 아직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다 용서했다. 나를 떠난 사람들 나는 다 용서했다. 사랑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끝이 좋은 삶을 살아가는데 끝까지 힘을 잃지 않았어요. 소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야,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나는 이제 어렵다, 힘들다. 아,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절망이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4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내 곁에서 항상 나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그 상황이 파도를 만난 그런 풍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옥 안에 갇혀 있어서 자유함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언제나 사도 바울은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이고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겠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죽게 있다. 아이고 죽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죽게 있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맞습니다. 주님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힘 주시는 대로 우리가 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이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제 이 혼인 잔치가 망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 물이 다 포도주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홍해바다 앞에 딱 서게 됐어요.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지팡이가 바다에 딱 던져졌을 때 바닷물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물을 깁는 이 베드로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 믿고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어려운 일이 없는 집은 한 집도 없습니다. 겉으로 봐서 멀쩡한 집도 대문 열고 들어가면 다 문제거리가 있어요. 다 아픔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끝까지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타나고 고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끝이 좋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끝을 맺었는가? 세 번째로 마지막까지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관한 말씀이죠. 오늘 18절 마지막 말씀 보면 주께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묵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본인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모든 악한 일에서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결국 마지막에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본인을 구원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끝이 천국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고난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끝은 이 세상에서의 마감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예전에 김한남 박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하실 때 내가 죽는 날에 장송곡을 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가를 틀어달라고, 내가 죽는 것은 이 땅에서의 죽음,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광이기 때문에 내 죽는 날에는 제삿날에 제사상 차리지 말고 잔치상을 차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인간적인 슬픔은 아프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일의 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욥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나중은 심히 창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끝이 좋은 사람들이 되셔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다 인정받고 축복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잘 마감하시고 아쉬움은 십자가 앞에 다 털어내시고 새로운 새해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잘 준비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성전에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끝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은총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세처럼 요새처럼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 기도를 하겠습니다.